나의 영원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우리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가사 속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나의 삶을 오늘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와 아픔보다 더 진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다 멀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그 친밀함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의지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사모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사 그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갈망과 내 모든 영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신앙의 갈등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케 하시며 걸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함일 것입니다. 내 것을 비우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들으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더 큰 박수를 경고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때 박수 한번 돌립시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번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박수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한 번 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자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나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이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은 주님, 나의 삶은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모든 생명과 삶을 다하여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 원하시는 분들만 손을 높이 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믿음 가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 시간도 용기 내어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성령님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대한 당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나 연약함을 감추시고 내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상한 마음 이루어여 주시옵시고 흔들린 나의 모든 믿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내가 주로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악법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필요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광명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어둠은 물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의 질서와 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참된 미래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외도 기름 부어 주시사 광명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달 동안 가정이 나를 보내고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들려 말씀 속에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결단하며 온전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담자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사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치시고 억울한 영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치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나라 구석구석에서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시대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 성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질 때에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정결케 하사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디다 집합 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담한 선포로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지파의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성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였고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적극 극적으로 구출되는 경험도 하였고 갈렙과 더불어서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와 더불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적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한 이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그의 생애가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회중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한 가지의 고민이 있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이고 저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에게는 큰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건건이 반역적이며 배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은 마지막 인생의 길을 가지만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치유하였고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주었고 내가 보냈고 내가 화를 내렸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며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그들을 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립니다. 다름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함,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였으며 보호하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축복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메모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 15절에 와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담대한 선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위대한 선포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떠하다 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핵가정의 시대라 가정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다 가정마다 가만히 보면 가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훈이 어떤 걸까요?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할 것들, 또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어떤 나름대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들 등등을 하나의 표로,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가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가정에 걸어놓고 또 생각하고 지키려 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정직하라, 어떤 가정들은 성실하라, 어떤 가정들은 사랑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가훈이라는 것을 적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또 어려움을 당한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가정은 아마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조폭의 가정도 아닌데 가훈이 좀 특이합니다. 한자로 의리, 한자로 의를 써서 그다음에 돌이 리자 리 써서 의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가정 밑에 그런 가훈 밑에서 자라난 사람 정말 의리 있게 삽니다. 여러분 의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의. 여러분 신의가 있는 가정 좋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는 가정 좀 그렇지만 신의가 있는 가정이면 좀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 신앙 이런 걸로 표현되지만 엄밀한 얘기하면 뭐예요? 신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로운 관계. 여러분 이게 신의 의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원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복 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위대한 선포했던 이 선언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고 그러시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요구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진정 부흥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가정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두의 24장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옛적에. 왜 유독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설교를 시작하면서 옛날 얘기를 꺼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옛적에.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에 이르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누굴 불러내냐면 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민족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민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가리켜서 절대적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하다 노예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삶을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왜 그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요. 은혜를 저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배역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바 되기도 하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뿐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엎드려짐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슴을 이런 것보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의 모습이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그러기에 뭐가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쉽사리 죄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죄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의 죄입니다. 우리 알지 모르게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은 것, 다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입술의 죄를 통하여서 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가나안의 땅의 축복은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원과 입술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신앙들 보세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때는 꼭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여러분, 다 무너져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애타게 울부짖어서, 근데 지금 넘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성숙해진 겁니다. 감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삶이 성숙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저들 입에서 감사란 이야기가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옆집에 샀던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벌써 한 30년이 넘죠. 30년 전의 일입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에 막 놀러 오기도 하는데, 어느 때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한 3살 때인가요? 말을 못하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이 친구가 뭐가 불만인지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엄마가 치워주면 숟가락을 내던집니다. 포크를 내던지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 포크와 숟가락을 집어줘서 그 식탁 앞에 놓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가 이거 숟가락을 떨어지면 수저를 떨어뜨리면 그것을 집어다 놓고 그 앞에 놓고, 넌 나한테 무슨 말 해야지? 포크가 떨어지면 포크를 집어넣고 넌 나한테 무슨 말 해야지? 웬만하면 집어다 두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안 하다가 몇 번씩이나 강요할 때 비로소 그 아이 입에서 땡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적은 삶은요, 미성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될 때 나를 겸손케 만들고요,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래가 열려집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것이 없지만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지만 자녀를 잘 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쭉 알아봤더니 3가지를 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누구든 만나든지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하거든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은 전이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선한 것은 더디 가지만 나쁜 것은 빠르게 전파되듯이 원과 불평은 빨리 전이 되기에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과 지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자녀를 길렀답니다. 그때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일본의 신학자인 유츠무라 간조는 그의 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심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저주받은 심령이 마음에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심령.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 이거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봐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내가 읽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인생,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마음, 들려지지 않는 심령,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 사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심령.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로마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꿈속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어서 건너와 나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는 소아시아로 건너가는 길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되어 로마 감옥에 옥중에 갇히기도 하지요.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서 옥중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풀려지면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때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할 때 간수장의 가정과 더불어 간수장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빌립보에 나아가 자주장사, 옷장사, 옷감장사를 하던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빌립보 교회라고 명해지며 바울 선교와 더불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귀한 교회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생각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감사할 여건이 아니잖아요. 갇혔어요. 죽을 줄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환경과 여건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원초적인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노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는지요?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승되고 계승되어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남편을 보아도 감사해야지요. 아내를 보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보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남들은 우리의 자녀 보고 못생겼다 못생겨 하더라도 우리에게 귀한 자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심령, 그러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이 고백은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살겠다고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가 어떤 마음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아마 이 문장을 이렇게 한만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병행구가 있다고 한다면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소원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소원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세의 작곡 가운데 가만히 보면 신앙이 좋은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좋았던 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입니다. 프란츠 조셉 하이든, 여러분 곡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론가에 의하면 가장 그의 곡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곡들이 많은 곡이 바로 하이든의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살면서 그가 쓴 곡이 약 100곡 이상의 심포니와 80곡 이상의 소나타와 그리고 2번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작곡할 때에,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악보에 선을 그리다 보면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곡이 마치 음계가 춤추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기쁜 곡이 작곡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식에 대하여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열심히 노력하여 지식의 그 욕구를 채웠다고 합시다. 깨달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게 될 때에 소유가 됐다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지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명예와 지혜를 구원한 사람은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잖아요. 그때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시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은요, 이게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호수아가 내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고백은 절대적 기쁨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나, 하나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웃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웃으세요? 아니면 찡그리세요?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이죠? 예수님 생각해 보시다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웃으세요? 네, 웃으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찡그리세요?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무감각하세요?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나의 나아됨도 은혜요. 가끔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더욱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더 나를 깨끗게 하시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또 다른 기회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가정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 윌리엄 어그번이라고 하는 사람,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최근에 사회적 동향 리센트 소셜 트렌드라고 한 책을 보면 가정의 기능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정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생산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생산적과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뭘 만들어내고 뭘 생산해내는 가정 기능입니다. 이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덕트하다고 하자는 거죠. 이 생산적 기능이, 경제적 기능이 사라졌다.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많은 것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장소가 우리 가정일 겁니다. 근데 가정에 교육적 기능이 사라졌어요. 다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보내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외람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계시면 학교 선생님도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미 다 학원에서 배웠죠? 우린 다 학원에서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정에서 배웠어요. 배움의 시작이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도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얼마 되면 우리 사회에 화두가 지금도 되어 있지만 더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지으셨죠. 평등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왜 자꾸만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뭘 가르쳐 줘요? XX 염색체, YY 염색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XY 염색 체크해서 나는 성의 정체성이 모른다. 이건 어디서 배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회의 참석하면서 깜짝 놀란 미국 UMC 회의에 잊혀지지도 않아요. 체구도 이렇게 큰, 제가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자기소개하는데 뚝 일어나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잘 분간이 안 가요. 본인은 알겠죠.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근데 대놓고 일어나서 내가 나의 성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난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요. 어디서 가르쳐줘야 돼요? 뭐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무슨 XY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분명하게 X면 X지 Y면 Y입니다. 어디서 가르쳐줘요? 학교에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붕괴라는 게 1인 가족이 많아서 가정의 붕괴일까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가정의 붕괴 아닐까요? 또 하나 기능이 있다면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오락적 기능이에요. 오락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라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근데 이 기능이 지금의 사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서가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키워지고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성숙해지고 가정에서 보람을 찾고 가정에서 온 것과 인격체로 자라는 거예요. 오락적 기능이라는 게 웃고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우리 삼부성가대 솔리스트가 헌금송을 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오락적 기능이 상실되니까 행복감을 밖에서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경외할 때 그게 뭐예요? 지혜를 얻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선언의 고백은 단순히 선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라고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뭘까요? 뭘 담고 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예배를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예배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누리고 삶이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없는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니 은혜가 해같이 빛나고, 은혜가 그로 인하여 그 마음속의 은혜 그저 즐겁습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이 있을 때에, 그때 모세가 얼굴이 어땠다고요? 빛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지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가 뭐요? 얼굴을 가렸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좀 부족하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는 일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구별되고 달라지고, 오늘 여기서 빛난다고 했지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빛나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있고 빛나고,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배하겠노라. 하나님, 어린 집에 어린 두 형제가 서로 놀다가 서로 싸웁니다. 다퉜습니다. 형이 동생 보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동생이 이 형의 말을 듣더니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이 두 녀석의 말을 들었던 아빠가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착하게 살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말썽을 부리면 나는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 변화가 없는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든 동생이 뛰어나가면서 형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거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잖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그러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느라고 위대한 선언, 그 선언을 통하여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내 자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전승하며 계승되어져 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겠노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 같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 선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 축복을 전승하고 계승되어 가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복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위대한 선언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아 권사님 인도하신 임예리님, 성은빈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세 가지 큰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개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 2024년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여러분의 장로님의 취임 예배로 저녁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여러분의 장로님들 오늘 취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이렇게 북마크를 하나씩 넣어드렸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매 장로님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북마크를 만드시는데 여러분의 성경책 속이나 또 여러분의 책이나 책을 읽는 독서책이나 또 찬송가 속에 끼워놓고 여러분 왜 드린 줄 아세요? 북마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장로님들의 성함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북마크에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또 성경책이나 또 여러분의 독서하는 책에 끼워놓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장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주보에 선교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리겠는데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9개 나라의 11개 선교센터와 더불어 국내의 경찰, 병원, 학교, 학원 있죠. 학교, 그 다음에 군선교 모든 분야에 우리가 다 선교사를 보내고 국내외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9개 나라의 11개 선교센터에 14분의 선교사님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주일 헌금은 특별히 잠비아의 선교센터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비아 선교센터의 그 교사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거할 숙소 2동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약 30명이 초등학생 1학년 학생들이 매일 매일 학교에 와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다 무료예요. 저희 그 애들에게 돈 1푼 안 받습니다. 다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텐시브로 계절 학기로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잠비아 선교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신학교라고 얘기가 좀 하기 그래서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전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근데 오면 길게는 4주, 적게는 3주 동안
그것에서 먹고 자며 숙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인텐시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들이 오게 되면 거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전교인이 함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드려진 이 선교 헌금은 저 잠비아 땅에 저 교사와 더불어 기숙사동을 짓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저 해외에 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선교센터를 잘 만들어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잠비아 같은 미래의 아프리카의 선교의 지도자로서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 미지의 땅, 저 검은 대륙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번 이 선교주의 연금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 다 함께 참여하셔서 저 아프리카 땅의 선교센터를 새롭게 증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의 18교구의 김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영호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와 선교회 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주 같은
하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교약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과 이물질이 있을 때마다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며 의와 빛의 역사만이 이 땅에 넘쳐나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흘러지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착취와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신임의 소리, 안타까운 소리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성취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저들의 신음과 울음이 바뀌어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되어지는 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나라의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자유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위대한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되어 계승되어 가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